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로마서는 로마 개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정말 절절한, 차라리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내가 죽는 게 낫지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거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러나 지금 나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너희들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항상 지킬 것이다. 그 사랑의 주님이 너희들을 대신하여, 나는 아직 못했지만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들 또한 그 예수님 붙잡고 붙들고 살면 생명의 육신의 죽음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빼앗길지라도 다시 몸과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주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살리는 그 최후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담대해라.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생명이며 길이고 너희들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눈물로 구구절절하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데요.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초대교회, 게다가 개척교회였던 이방인들만 모였던 성경도 없었고 예배당도 없었고 찬양팀도, 그 흔한 가르쳐준 전도사님, 목사님도 없었고 성경책도 없었던 이들이 이 편지 하나 가지고 붙들면서 그들이 정말 핍박을 받는데 화형당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사자밥이 되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때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지언정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내가 이렇게 죽을지언정 반드시 주님은 나를 다시 살리실 최후 승리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붙잡고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핍박과 순교의 피가 넘쳤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부응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결국은 300년 후에 로마 대제국이 이 이름도 빛도 없는 성도들의 핏값으로 무너졌었던 이 사건, 어떻게 이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났는가?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길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가정에도 아들을 내어주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다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로마교회 성도들과 같이 강력하게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그것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도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최후 승리를 위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 복음의 승리로 로마를 무너뜨린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어미와 아비죠. 우리 중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까지 사랑해 보셨어요? 낳는 것 자체도 굉장히 쉽지 않죠? 때로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열로 아이가 또 넘어지고 어디 다치고 까지고 부러지고, 얘가 왜 이렇게 갑자기 난데없이 이렇게 아프지? 새벽에 저도 아내와 함께 우리 아기 서윤이 데리고 응급실에 여러 번 갔던 기억이 나요. 혈관이 없으니까 발에다가 바늘 꽂아서 그렇게 소생했었던, 그 고열을 내리게 했었던 그런 일이 생생합니다. 정말 차라리 내가 더 심하게 죽지 않을 만큼 아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저절로 나죠. 그게 다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소개했었던 자녀 사랑에 대한 이 부모에 대한 강력한 애정이 절절했던 영화의 한 장면 한번 소개했었는데 이런 겁니다. 이 아프리카 부족 간에 막 총질하고 유혈 전쟁이 벌어졌던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실제 영화인데요. 한 부족이 트럭을 타고 어떤 한 마을을, 부락을 쳐들어와서 먼저 남자들을 다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리고 아녀자와 이 자식들을 공터에 모아놓고 그 벌벌 떠는 그 나머지 마을 주민들을, 엄마와 이제 아이들, 딸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우두머리가 나와서 여기서 자기 아이를 대신 먼저 죽도록 그렇게 목숨을 내놓을 그런 엄마 있으면 내가 그 아이만 죽이고 나머지 모든 아이 살려주겠다. 여러분이 그 장면에 있다고,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모여 있어요.
다 죽일 건데 내 아이 대신 죽여서 희생시킨다면 나머지 아이들 모두 살려주겠다. 나오지 않으면 한 아이씩 무작위로 내가 죽이겠다.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다 죽는 거다 협박을 하는 거죠. 먼저 한 아이를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엄마가 오열하죠. 막 소리 지르고 비명이 터집니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한 아이를 먼저 죽였는데 안 나옵니다. 우두머리가 다시 소리칩니다. 자, 나오지 않으면 두 번째 아이를 죽이겠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한 아이를 쏴서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점점 아이들이 죽어가요. 아니, 자기 아이 하나만 희생시키면 어차피 내 아이도 죽을지 모르는데 내 아이 대신 죽이고 나머지 아이들 살려주십시오라는 엄마가 안 나오는 게 너무 사랑이 없는 엄마들입니까? 너무 공동체 의식과 너무 희생정신이 없는 엄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비판이 좀 드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어차피 죽을 내 아이 좋은 일 하고 좋은데 그렇게 보낸다고 생각하고 내 아이 희생시키지. 혹시 그런 엄마 있습니까? 그런 아빠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어차피 내 아이도 죽을 건데. 그런데 나머지 한 아이가 총에 맞아 죽기까지 어느 한 엄마도 내 아이 두 사람이 남았을 때도 내 아이가 대신 그럼 죽겠습니다. 그런 엄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빠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가 죽는 것을 그렇게 목격하고 싶은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무덤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 마음과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엄마의 사랑, 자녀를 위한 사랑.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 국경에 이 수로보니게 어떤 한 여인을 만납니다. 헬라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 나옵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죽을 것처럼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딸 좀 제발 좀 구해 주십시오.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 또한 여자들은 상종을 안 했어요. 제자들도 함께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눈치도 있어야 되고 상황 자체도 이 여인도 알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짐승 취급하기 때문에 상종을 안 할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절박했는지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내 딸 좀 구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기죠. 예수님은 다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자식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전 옛날에 이 말씀 전혀 해석을 못했어요. 나중엔 얼마나 큰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는지. 예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임을, 지금도 그러신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절한 이 어미의 울부짖음을 너무나 어이없게 나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또 반전의 대답이 이 여인에게 나옵니다. 이 여인은 알아요. 우리를 짐승 취급한다는 걸,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데 이러한 절박한 순간에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인정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상종하지 않는 이방 여인인 것을 알기에 저는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 개들에게 줄 떡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줄 떡, 그 떡 중에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그 부스러기가 개들이 좀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대답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너가 그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딸이 나음을 입었다 하시면서 고쳐주시죠. 여러분, 자녀가 아파요. 죽어 넘어가요. 여러분, 나를 개라고 개 취급하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는데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이렇게 하느니 내 딸 그냥 계속
아프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차라리 낫지. 내가 이렇게까지 우리 딸 고치고 싶지 않아. 그런 어미와 아비가 어디 있어요? 내가 순간 개처럼 욕먹고 짐승 취급을 당하더라도 우리 딸 살릴 수만 있으면 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개 취급 당하는 그렇게 욕먹는 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경험해 봤어요. 그 이하원 사모가 한 3년 전에 갑자기 막 생각하지도 못했던 암 발병이 있는데 그때 의료 대란이 가장 심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주치의를 만난다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일이었어요. 해석할 수가 없고 지금도 이유를 모르고 들었는데도 그게 왜 그런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어떻게 가장 이하원 사모가 발병한 그 암을 가장 잘 수술하고 치료하는 한국의 유명한,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면 나오는 그 주치의랑 매칭이 되는데 오래 기다려도 될까 말까한 그 일을 몇 주 내에, 한두 주 내에 검사받고 체계적으로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극진한 은혜, 이게 다른 사람에겐 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격이 없고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이게 왜 그런지 무슨 특혜나 그런 것도 없어요. 아는 분도 없고 지인도 없어요. 그런데 하여간 가장 빨리 검사를 받고 결과를 받아서 어떻게 수술받아야 될지 수술 모든 일정을 받은 후에 수술까지 잘 받아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 곁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엄마들의 중보자가 되고 우리 교회에 또 함께 사역하는 여성 사역자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주치의를 같이 만났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다 동일했을 거예요. 살려만 주십시오.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 어떻게든. 이 수로보니 여인이 바로 이거였어요. 저 어떤 취급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이 자매 중 정신분열증을 한 20년간 앓고 고통받는 한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 자매를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나요? 정신병동에 감금되어 있다가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약에 취해서 간신히 저를 어머니가 저에게 목사님이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연결해가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만났어요. 들어보니까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인이 자살이었어요. 남편과의 어떤 불화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그 재혼한 새엄마가 지금 엄마인데 이 아이를 계속 방치했기 때문에 학대하고 새엄마가 매일 너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더 행복했을 텐데 소원이 없겠다라는 그런 말을 초등학교부터 내내 성인이 될 때까지 듣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과 상처와 결핍이 너무 컸던 나머지 이 자매는 성인이 되어서도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많이 했고요.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고 여러 번의 낙태 수술을 했고 결국은 삶에 소망이 없으니까 미국 유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돈도 많고 여러 가지 다 부족함이 없음에도 인생의 공허함 때문에 이 4층에서 떨어져서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했는데 두개골이 깨지고 뼈가 으스러져서 죽는 건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지금은 이제 그 후로 한 20년 지나서 정신분열이 와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만난 거예요. 이 약에 취해 있는 그 여자 청년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힘을 내어서 간신히 저에게 던진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목사님, 저도 그냥 구원받고 평범하게 다른 사람처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이게 소원이었어요. 평범하게 좀 저도 살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평범하게 살 것에 대한 믿음이 제가 없었어요. 이 자매를 보니까. 그 대답에 목사로서 믿음이 없어서 평범하게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속으로만 대답한 거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절대 자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정말 그냥 바람 한번 훅 불면 없어질
그런 안개 같은 연약한 이 개척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눈물의 편지, 이걸 듣고 어떻게 300년 후에 이들이 로마를 복음으로 무너뜨렸을까? 그 말씀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박해나 가난의 고통이나 칼의 위협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설령 천사들이나 높은 사람들의 핍박이나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세상 어떤 힘 있는 권세자들도 우리를 하나님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자기 아들을 32절만 올려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닙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과거형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또 반복을 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현재 미래형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아들과 함께라는 게 붙어 있어요. 이미 아들 주셨는데 이거 무슨 말씀이죠? 너희들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치료받는 일이라면, 소생되는 일이라면, 회복되는 일이라면, 치료받는 일이라면 예수가 죽어서 너희들이 온전하게 영생과 구원과 회복과 치료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생긴다면 모든 것을 주시는데,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아들도 다시 한번 줄 수 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믿고 제가 담대하게, 마음은 믿음이 없지만 문자적으로 그럼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자매님, 당연히 하나님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모든 것을 자매를 위해 주시고 그 예수님은 절대로 자매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 주님은 여러분 자매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소름 끼치는 말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고난주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한 번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셨는데, 이미 주셨는데 또 십자가가 필요하다면은 그거보다는 약한 건, 한 번은 그렇게 세게 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연약하고 부드러운 그런 죽음이 아니라 또 십자가가 필요하다면 그 아들을 내어줄 수 있다. 여러분 아까 아프리카 유혈 사태 얘기했었죠. 내 자식이 분명히 몇 분 후면 죽을 게 뻔한데도 내 자식 먼저 죽이고 나머지 구하는 그런 어미 아비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엄연히 말하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 빌라도가 허락했으니까 못 박은 로마 군병? 누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것. 로마 총독 빌라도 아니에요. 유대 종교주의, 심지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가룟 유다 자살해버린 그 인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엄연히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거 여러분 감정이입 안 될 겁니다. 너무 어마어마해서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칭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자마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그게 어유 예쁜 흰둥이 둥개둥개 어린 양 이거 아니에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얘는 죽어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질 그런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게 얼마나 구약과 일치가 되냐면, 여러분 구약의 희생제사 번제 아십니까? 어떻게 했는지? 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중산층은 양, 잘 사는 사람은 소를 데리고 제사장 앞에 옵니다.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러면 중재자인 제사장이 이 짐승을 데리고 온 사람의 손을 이 짐승에 얹고 제사장이 대신 그 모든 죄를 위에 덮어서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에게,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하나하나 구구절절이 다. 이 모든 의식이 맞춰진 다음에 이 모든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함과 속박을 얻고 대속받은 이 어린 양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는 피해 제사를, 피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이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요, 목을 땁니다. 배를 가릅니다.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각을 뜹니다. 그리고 불에 완전히 태워서 이 모든 죄가 완전히 불에 태워서 없어지는 그런 죄사함의 제사가 번제죠. 태워서 없어버리는 번제. 그러니까 이제는 이 형체도 남지 않을 만큼 죄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우리 자녀들의 모든 죄, 영영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대신 대속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요, 이거 정말 그냥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버린 거예요. 죽여버리기로 작정해서 정말 죽여버리셨어요. 이 광경이 얼마나 참혹했겠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한 어린 양을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구약에 번제 제사를 직접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인도 갔더니 정말 목을 쳐서 그 제물, 신전, 그 신들 앞에 이러한 염소를 목을 쳐서 피 흘리고 각을 떠서 하는, 불에 태우는 것을 정말 목격을 했었는데요. 목을 치고 배를 가를 때 나오는 괴성, 짐승의 괴성, 청각적인 이 제사, 그리고 눈으로 보는데 너무 참혹하죠. 피가 막 낭자하고 그 장기가 막 쏟아지고, 얼마 전까지 따뜻했었던 그 모든 장기가 막 꺼내지고, 뼈가 보이고, 이 각을 뜨고, 피비린내 나는 그 후각, 그 정말 냄새 맡기 어려운 참혹한 광경, 시각, 그리고 이걸 태울 때 나는 사체 타는 그 냄새 나는 후각. 6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까지 했죠? 이것을 구워서 먹었어요. 미각. 이게 우리의 예배가요, 관람하는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예배는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온 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다 동원해서 정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곱게 이 사체를 만들고 곱게 각을 뜨고 안 아프게 어떻게 죽여요? 제사를 어떻게 예쁘게 제사를 드립니까? 그렇게 예쁘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사함과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갈 때는요, 그 피 흘림에 속죄함 받은 우리는 곱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런 피의 제사,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의지하여 나가는 것은요.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우리에게 제물이 되신 거죠? 보세요. 이 어린 양의 번제와 똑같아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이 창에 찔릴 때 물과 피를 완전 쏟으시는 거 있죠. 이 짐승과 다름이 없는 그 참혹한 시각적, 그 피비린내 나는 후각, 괴성을 지르시죠.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짐승의 소리처럼.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곱게 아주 점잖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것 같아요. 완전 발가벗게 하셔서 수치스럽게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괴성을 지르시면서 하나님, 날 어떻게 제물로 바치실 수 있습니까? 날 어떻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실 수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잖아요. 예수님이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시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육체의 몸을 입으셨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시면 좀 점잖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그러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까?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워서 괴성을 지르셨어요. 소리를 지르셨어요. 감정과 육체와 이 모든 것이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릴 수 있냐는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고통스러우셨어요.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피비린 나는 후각적으로 그렇게 참혹하게 죽어가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불에 태워 종말시킬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유일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가장 무기력하셨던 그때, 그런데 하나님이시기에 차마 안 보실 수도 없고 안 들으실 수도 없고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6시간 동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던 그때, 아까 말씀 나누었던 아프리카 유혈 사태 기억나시죠? 자식이 죽는 걸 못 본다니까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지켜보는데 잘한다 우리 아들. 그랬겠습니까? 멋지다. 6시간만 참으면 승리하겠구나.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예수님도 아시죠. 내가 죽으면 부활하실 거라는 걸 아시잖아요. 어떻게 날 버리실 수 있냐고 이렇게 외치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렇게 참혹하게 모욕당하고 죽어가는데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딜레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식이 누구한테 맞고 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 돌아가지 않습니까? 피 흘리고 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무리 전사님, 사모님, 우리 인자하고 자비로운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라도 내 자식이 애들이 둘러싸여서 맞고 있는데 피 흘리고 있다. 코피 터지고 입에 막 터져서 입에 피 흘리고 있다. 우연히 지나가다 그 광경을 봤다. 계속 맞고 있다. 눈 안 돌아갈 곱게 얘들아 왜 그래 말로 하자. 그럴 엄마 아빠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내가 데리고 너희들을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그걸 참으시는 거예요. 힘이 있으신데도 6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목숨이 인간이 느끼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다 견디시기까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만 보실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 말씀의 위로가 어떤 거 있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응답 안 될 때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말, 이 말씀, 이 광경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아무도 그 말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왜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왜 더디세요?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구원하려고 당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던 창조주 하나님이셨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뭐라고 당장 들어줘야 되고, 뭐 알라린 요술램프의 지니입니까? 우리가 뭔데 들어줘야 돼? 하나님이 뭔데? 우리가 뭔데? 막말로 지옥 안 가게 구원해줬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충분히? 100년 안에 다 죽을 인생들, 그 다음에는 영생복락만 있는데 우리가 뭔데 다 들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원망하고 감 나와라 배 나와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소원 다 드러내라 그렇게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지만 자기 아들 이미 아끼시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또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뭐라고 할 말이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가장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던 그날 예수님이 부르짖는데도 하나도 안 도와주시고 하나도 위로해 주시지 않고 한 음성도 해주시지 않고 손 하나 까딱 안 하셨던 그날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 너무나 잔인할 만큼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하셨던 그날 이 땅에 제물로 보내셨던 그날 죽여버리기 위해 제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그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시는지 깨달은 로마교회 성도들은요 이걸 믿고 살았어요. 지식으로 듣고 아 그랬구나 라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능력이 됐어요. 그렇구나.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죽을지언정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까지 죽이시고 지금도 필요하다면 또 죽이실 수 있다고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 인간이야? 사람도 아니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 자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힐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말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사자들이 으르렁대면서 우리 살을 찢고 우리가 잡아먹혀도 우리 그냥 이렇게 죽자.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화형을 당하는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너무 뜨거워서 안 되겠어. 저 주님 안 믿겠습니다. 로마 황제만 다시 한번 충성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안 하고 그냥 불에 타서 서서히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죽음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떤 높은 사람의 핍박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도 그럴 것이다. 세상의 어떤 힘 있는 권세자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위협하고 죽인다고 하고 설령 죽일지언정 살든지 죽든지 우리도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또한 어떠한 것도 세상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끊을 사람도 아무도 없느니라. 이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순교와 이런 헌신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흥해 갔고 결국 로마가 무너졌고 유럽이 복음화됐고 영국과 그리고 미주, 아프리카가 복음화됐고 130년, 140년 이 나라에 푸른의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들고 들어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복음의 빚진 자 된 것 아닙니까?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부활의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절대로 지식으로 그치지 맙시다. 수십 년 동안 들었던 습관적인 사랑이 아니라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기회, 소망 그 은혜 힘입고 함께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 하늘이 열리는 그날 머지않은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고 힘차게 전진하는 엘림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